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첫 인사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마지막 그 1장 1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엄청 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많으세요? 불평할 일이 많으세요?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한 이유들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자주 상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픈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들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참 따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조화가 깨어진 고통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봐서는 우리가 참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축복받을 존재가 아님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저주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 그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그런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죄악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의 목록, 그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 그리고 내 자식, 그리고 내 계획, 내 집, 내 차 등등을 말하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죠.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내 것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내 것이니까 생기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 것에 대한 권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 것이어야 하는데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은혜가 분명한데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은총이었어요. 그 기적에 의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의존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총이 매일 내려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미후, 이게 무엇이냐 하는 그 놀라는 반응이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웠던 만나, 매일매일 내어지는 그 만나,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놀라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기적은 그냥 일상이 되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지만 백성들은 매일 변함없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늘 벌어지는 식상한 일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만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가 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우리 레오 목사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은총, 그 복을 이미 주셨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세 번째 복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 그 복을 주셨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신 구속하셨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은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벗어나지만 이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상속으로, 자녀로서 받는 그 복으로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우리가 모두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복을 주셨다. 이 약속은 그냥 말로 몇 마디 던져주는 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인쳐주셨다, 보증해주셨다, 확증해주셨다 하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영원하신 복을 기업의 이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복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5가지 복은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이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5가지 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란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결과이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최선을 주시죠.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든지 우리가 그분로부터 최선의 것을 받게 된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평강으로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결과가 보일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결과가 보일 때가 아니에요. 신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나는 날에도, 또 기쁨이 가득한 날에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는 찬양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어 있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신자는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자들이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또 모든 개혁교회 신자들이 사랑하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세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토대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감사의 이유를 억지로 펴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에 사로잡힌 사람, 굳이 삶에 감사할 이유를 따로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른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이 확신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망해도 흥해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좋을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을 쫓겨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에덴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추수감사절, 벌써 성탄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추수감사절 이날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겁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길 바라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